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구원의 간격을 안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권물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사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바이러스라는 큰 재앙 앞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사라지고 예배가 축소되며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혼미한 이 세대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
믿음의 나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마음의 힘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임재 안에서 봉헌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에 이와 같이 예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봉헌의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하는 이 봉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늘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모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애굽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라 여긴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리운 구름 아닌지 내게 주신 소명이라 여긴 그 무엇이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혼자 계셔도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고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출생했다는 것과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출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절대 양보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매우 친숙하면서도 친숙하기 싫은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싫은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사람의 죽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사람들에게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남녀노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정복자,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정복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마게도니아의 왕,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있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하는 곳마다 도시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서 동서로의 교역로를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부흥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당시의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잘 융합을 해서 헬레니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10년 동안의 귀한 정복자의 삶을 삽니다. 24의 젊은 나이의 왕이 되어 세계를 제패해서 정복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알렉산더 대왕, 그가 마음을 먹고 정복하는 땅은 다 정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후대의 많은 학자들은 그의 죽음에 관련하여 세균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그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의 33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들의 부하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들어갈 관 양 옆에다가 구멍을 내라. 그리고 그 구멍 밖으로 나의 두 손이 보이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선화를 지었던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게 하라는 그런 의도로 관에 구멍을 내고 손을 밖으로 내도록 그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탈무드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세상에 무엇인가를 갖기 위하여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손을 펴고 죽는다는 그 내용을 안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17년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였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제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야곱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세겜에서 부엘로 또다시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는 기나긴 그 여정 동안 그의 인생의 삶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 신실하지 못한 그의 인생,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심과 인자심으로 야곱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게 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극심한 세계적인 흉년에도 애굽에 거주하며 바로의 가축을 돌보고 요셉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풍족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짐상의 머리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푸신 그의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기근과 환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깨달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 자신을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도록 당부합니다. 평생 욕심 때문에 험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자처할 수 있었고 언제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애굽의 그 중심부에 산 것이 아니라 변방인 이 고센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주 좋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낱말의 뜻은 땅 중에서 좋은 곳, 축복받은 땅,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고센이라는 땅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맞이하며 울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고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출발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한 지역이었던 남새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출발했던 곳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그래서 매우 땅 중에서도 좋은 곳, 축복된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놓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 허벅지는 환도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야곱이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환도뼈 및 혹은 이 허리에 놓고 맹세하게 합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맹세를 시킬 때도 동일하게 환도뼈에 놓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의 후손에 대한 걸고 맹세하는 그 어떤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맹세하여 애굽의 총리라는 그 신분에 안주하지 않고 맹세했던 것처럼 총리로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도록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은 소망할 영원한 처소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고,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의 묘지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고 요셉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의 객이 되겠지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맹세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거할 하늘 나라의 소망을 항상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 누스, 이 누스는 베델을 말합니다. 루스에서 많은 백성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자식은 손주죠. 자식의 자식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몬처럼 여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손자를 아들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손주들을 왜 자신의 아들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 다른 자녀들보다 복을 2배로 더 주시는 은혜입니다. 땅도 기업도 배나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요셉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2 아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아들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요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요셉은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2 아들이 12지파 중에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여김을 받아 요셉은 2지파로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시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요셉을 귀한 자신의 장자벌로 삼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후손의 번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나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엘은 일찍 죽음을 당하여 장사된 바가 있습니다. 요셉의 2 아들을 야곱은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야곱을 통하여 자녀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았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떠오릅니다. 자식에게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와 책망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세상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관 밖에 자신의 손을 내놓게 함으로써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맹세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키는 그 내용, 이것은 하늘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장사되어 약속의 후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정복자로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서 죽음을 준비하는 알렉산더 대왕과는 너무 대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에 현재의 삶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하늘 소망을 품고 현재의 인생을 축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소망하는 삶은 현재의 삶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닥쳐올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있게 될 우리의 죽음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삶을 누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우리의 인생의 준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람 있는 귀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함께 비전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함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대감염의 그러한 시기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곳에